요즘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할 때 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이렇게 늘 표현을 많이들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과 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표현들이다. 하나님 앞에 종인 사람이 어떻게 종님이 될 수가 있느냐? 차라리 종놈이라고 해라. 나는 하나님의 종놈이다. 근데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놈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웃음바다가 되는 바람에 기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늘 이제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종놈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적법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성립하려면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의 출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생애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의 앞부분은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철저한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섰지만 엉뚱하고 기막힌 슬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할 정도로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가서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나와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기막힌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뒤에서 다윗이 자신들을 블레셋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아무리 다윗을 위해 변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무지 이 다윗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이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오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둘 다 다윗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다윗은 사울의 가장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충성된 신하로 잘못 생각을 했지만 사실 다윗은 가장 위험한 블레셋의 원수였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도 자신의 판단과는 다르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오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오판을 하여서 충성된 신하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오판을 하여서 가장 위험한 원수를 싸움판에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과 그 두려움을 통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자칫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 다윗을 전쟁에서 빠지게 하시고
또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전혀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도 않고 무사하게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30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의 용사들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오자마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을 모두 탈취해 갔던 것입니다. 시글락에 있던 자신들의 터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시글락은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적들의 손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용사들은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르던 다윗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돌로 치고자 합니다. 다윗을 따르고자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잃었고요,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픔을 겪습니다. 이별을 경험하고요, 질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영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크나큰 고통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망에 내려앉아서 철저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였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이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 일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이었는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온 것이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면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고통 속에 축복이 있고 실패 속에 성공이 있습니다. 아주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 문구용품 중에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무용품입니다. 쉽게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할 수 있고요, 또 떼어냈을 때 아무런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점 때문에 요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3M 연구소에서 접착제를 연구하다가 실패를 해서 연구소 창고 속에 처박혀 있던 접착제가 있었습니다. 포스트잇 뒤에 이렇게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접착제는 단단하게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접착제는 쉽게 붙었다 뗐다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작으로 한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던 이 접착제가 하지만 지금의 3M 회사를 있게 해준 주요 상품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실패작이 회사의 대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P&G라는 회사에서 만든 섬유 탈취제 그 페브리즈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유명한 상품이 되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페브리즈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무도 이 페브리즈를 쓰고자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냄새를 없애주는 페브리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페브리즈는 대표적인 회사의 실패작으로 치부되었고 아주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브리즈가 마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섬유 탈취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깃집에 갔다면 다 옷에다가 페브리즈를 뿌립니다. 실패한 것 같았던 이 페브리즈라는 제품이 P&G라는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내 이익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해왔는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급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수많은 일들이 밀물과 썰물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아까 우리 새가족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냥 천국에 정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 내 삶 앞에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나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냥 실패한 것만 같고요. 내 삶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런 나약한 삶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그 분초가 너무나도 괴로움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정말 있었던 실화는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고요.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천국의 구석구석을 구경을 하다가 어느 이상하게 생긴 창고 앞을 지나가게 돼요. 이 존이 베드로에게 창고 내부를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존이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창고 안을 보여달라고요. 마지못해 베드로가 이 창고 안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창고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담긴 상자가 창고 가득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존이 이 창고 안을 구경하다가 빨간 리본으로 묶여 있는 상자를 보는데 그 상자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자의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질 큰 축복들이 그 상자 안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도무지 실패하고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축복들이 그 상자 속에 담겨서 가득히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수많은 축복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요,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겠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앞에도 우리가 부솔 시내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게으름을 피우고자 할 때가 있고요, 그냥 쉬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글락에서 돌아왔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간 아말렉 사람들을 쫓으러 가는 길입니다. 보슬 시내를 건너면요, 이 질퍽거리는 이 시냇가를 건넌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뜩이나 땅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밟는 그 땅바닥이 자신의 발을 땅으로 끌어당기는데, 하물며 물을 건널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보슬 시냇가에 놓인 그 푸른 초장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곳에 눕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때의 다윗과 이 다윗의 용사들이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였더라면 아마도 아말렉을 쫓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과 자녀들을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고 싶을 때 넘어지면요, 앉아버리면요, 일어서지 못합니다.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내가 그 페달을 밟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자전거는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잠시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주저앉을 때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누워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성공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늘 뜨겁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정케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런 대로 그럭저럭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무력함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으로 완전하여 지멸하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그 약한 질병을 통해 그 사역의 능력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철저한 낮아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 않는다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미래가 뻔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내다본다라면 내일의 나를 만들 것이고요, 내일의 성공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목격했던, 내가 오늘 이루고자 했던 이 일이 실패로 끝나고, 그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크게 상심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다시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궤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요. 그래서 신정 정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며 그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해 보이는 것이 완전한 실패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실패의 경험이 내일의 성취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나를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쫓기 위해 가던 길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모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던 드라마에 이제 변호사가 등장하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드라마 대사를 듣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한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드라마 대사에 그렇게 감동을 받느냐고 이렇게 칭찬을 주었습니다만 정말 이 대사가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었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쳐 오셨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성공해라, 꼭 부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자신만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간 그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앉았을 때에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할 때 주기 위해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나의 삶이, 내가 노력하는 나의 인생길이 남에게 베풀어주기 위한 그런 인생길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강한 사람이라면 나의 강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통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은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 애굽 소년을 도왔을 때에 이 애굽 소년을 통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말렉에 들어가서 400명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잃어버렸던 재산과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아내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일을 더 부하게 하시고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의 시작은 실패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셨고 얼마나 뛰어난 왕이 될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상실할 수 있고요, 상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